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사를 보시면서 한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신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의 주의 약속, 내 영혼의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의, 내 영혼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약속. 한 번 더. 내 영혼의, 내 영혼의 주의 사랑, 주의 약속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한 번 더.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나의 주님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죠? 우리 함께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 치시면서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네.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주로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되신 주께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외치네. 오직 주.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했습니다. 주 없인 내가 아무것도 될 수 없네 라는 고백을 지금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고백을 했는데요. 요즘 제가 우리의 예배와 그러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제 지금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사실 지탄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 행복, 자유, 선행, 희생이 될 수도 있고 정의, 가족 또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로 모아본다면 나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많이 수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삶의 목적과 나의 목적이 그렇게 크게 다른가? 나의 사는 방식이 이렇게 많이 다른가? 라는 고민이 많이 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믿는 건 무엇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다다랐습니다. 이걸 조금 더 다른 질문으로 여러분께 저도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서신 채로 박수 치시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배라는 이 행위를 여러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인간, 우리 존재에 대한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너는 왜 사니? 이런 질문이죠. 사춘기 때나 할 것 같은 그런 질문인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전도서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갈릴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한다는 전제가 있은 후에 그 후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사랑, 행복, 자유, 선행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위한 것에 대한 부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전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의 목적이, 나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일요일 오후 3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저 종교 행위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희 리조이스 찬양팀도 목사님도 전도사님들도 다 말씀하시는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내가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모든 마음가짐과 나의 삶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삶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된 마음을 받으실 수 있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 주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당신을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내가 나왔사오나 주님, 당신께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당신께서 찾는 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것은 내가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당신께 예배하는 삶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예배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당신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당신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이 당신을 예배하며 살길 원합니다. 오 주여, 지금 주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 아버지, 주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당신께 예배합니다. 당신께 엎드려 절하오니 그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행복도, 이 세상 그 어떤 물질도, 이 세상 그 어떤 정의와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도 아버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여, 내 당신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아버지, 내가 그런 예배함을 살게 원합니다. 우리 더욱 목소리 높여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님제게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은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시간 당신을 예배합니다. 주님, 마음은 저희 당신께 향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며 그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손 내밀어 기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사랑해. 하나님 축복해 울타리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난 너를 세상에서 가장 서로 좀 바라보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들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는 널 사랑해. 나는 널 축복해.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축복해. 전지전능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많습니다. 지혜롭지 못해 죄에 미혹될 때도 있습니다. 이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자리의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번 주 몽골 단기 선교를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지의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선교대원들, 또한 그곳에서 만난 모든 몽골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그리고 또 그 은혜가 흘러 몽골 전 지역에 전파되길 기도합니다. 비투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손길과 강사님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여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각 청년 공동체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임원단과 리더십들을 늘 강건하게 붙드사 주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물질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시고, 마지막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타코마 한인 침례교회 최성은 목사님에게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모두 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련회가 때가 되면 돌아온다고 귀찮게 시끌거린다고 난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는 널 사랑해. 그래 할 일도 없잖아. 좋아 나랑 기대 좀 해보자. 맛있는 거 꿀! 온라인도 꿀! 말씀만 열심히 들어. 비트윈가 꼭한 작년에 놓치고 후회했잖아. 놓치지 마 꼭 붙잡아. 그럼 널 기대해 함께 가자. 비트윈가 꼭한 이번에 만나주실지도 몰라. 같이 가자. 믿고 가봐. 널 위해 준비된 사랑이 있어. 비트윈가
별거 없잖아. 좋아 나랑 딜을 좀 해보자. 맛있는 거 콜, 온라인도 콜, 말씀만 열심히 들어. 이틀인가 꼭 가. 작년에 놓치고 후회했잖아. 놓치지 마, 꼭 붙잡아. 그런 널 기대해 함께 가자. 이틀인가 꼭 가. 이번엔 만나주실지도 몰라. 가까이 가자, 믿고 가봐. 널 위해 준비된 사랑이 있어. 이틀인가. 이번에 갔는데 재미도 보람도 없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해를 주시지. 방법이 랜덤일 뿐. 그럴 때 꼭 가. 저번에 놓치고 후회했잖아. 놓치지 마, 꼭 붙잡아. 그런 널 기대해 함께 가자. 이틀인가 꼭 가. 이번에 만나주실지도 몰라. 같이 가자, 믿고 가봐. 널 위해 준비된 사랑이 있어. 이틀인가. 드랍터 비트 위.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학교 건축을 위한 현장 사무소가 완공되었으며 지난 토요일 우아 추진단 위원장, 건축위원과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하여 현장 사무소 개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교부지 펜스 및 현장 게이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부지 정리와 토목 공사, 그리고 건축을 위한 터파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씨앗 기도방을 광교부지 왼편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방문과 이용 바랍니다. 러브 몽골리아 제18차 몽골 세계 선교대회가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및 바양항거르에서 열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의 땀방울이 모인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42명의 선교대원들은 몽골 지역교회 전도 및 집회, 울란바토르 바양항거르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 바양항거르 스포츠 문화 전도 축제 등을 통해 몽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몽골 바순베르 지역의 32번째 지교회인 예수님의 제자교회가 헌당되고 3천여 명의 몽골인들이 복음을 들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몽골 땅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계속적으로 몽골 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바랍니다. 감사와 할렐루야. 청년 공동체에 준비된 소식을 몇 가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 대원들이 무사히 일주일 동안의 선교를 잘 마치고 오늘 새벽에 교회에 도착해서 예배에 지금 참석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몽골 영혼들을 함께 만나서 사역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 그런 역사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많이 경험하셨던 그런 간증들이 있으셨습니다. 첫 번째 몽골 선교로 관련된 광고인데요.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몽골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803명이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여름 귀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곳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비트윈 팀이 준비팀이 함께 여러분께 귀엽고 깜찍한 율동과 노래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렸는데요. 비트윈 아직도 여러분 신청 못하신 친구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보에 삽지에도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비트윈 여름 청년 수련회에 꼭 참석하셔서 주님과 여러분이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체에서 각 목장의 리더들을 통해서 여러분께 잠시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설문이 있을 겁니다. 돌아가셔서 꼭 그 설문에 응해 주셔서 준비 스태프들이 이 사역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매월 첫 번째 금요일 열기 청년 기도 모임이 진행되는데요. 이번 달은 이번 주 12일 금요일 7시 30분입니다. 아가페실로 오셔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깊이 나아가는 청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나오신 분 계시면 예배 후에 가지 마시고요. 앞 우측 자리로 오시면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는 데 도움되도록 저희가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성경 본문이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2절 말씀인데 말씀이 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42절부터 5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그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다. 너희가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타코마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성은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출신이시고 아마 1기실 것 같아요. 1기 청년 1기시고요. 그리고 저에게는 귀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항상 저를 위로해주고 이렇게 다독여 주셨던 귀한 목사님입니다. 사랑이 있으시고 열정이 있으시고 복음 앞에 바로 서신 귀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청년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름이 최성은이라서요. 감격적입니다. 제가 미국으로 간 지 20년 됐어요. 우리 서영성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청년부 담당 전도사를 했었고요. 또 학생부 담당 전도사를 했는데 20년 됐으니까 아마 그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혹시 있으신 분들은 끝나면 같이 인사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잘생기고 교회가 환한 것 같아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역감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다음 주부터 장례식 치르느라고 바쁘시겠습니다. 찬양하는 모습, 또 나와서 스키 타면서 우리 수련회 가자 하는데, 저는 토요일 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수련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찬양도 그렇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무거운데, 제가 여러 가지 설교를 준비해서 한국에 왔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3시라서 조금 졸립지만은 평생에 한 번 정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서 끝까지 한번 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 보시죠. 역사를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가 멘트를 했는데 그 멘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뭐 영어로 world view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관이라도 할 수 있고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은 윤회설이라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설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다시 다른 삶으로 태어나는데, 잘못 살았으면 뭐 동물이나 벌레나 이런 걸로 태어나고, 잘 살았으면 그 다음 생애에서 아주 궁궐 같은 데서 귀족으로, 성골로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은 죽은 후의 삶은, 사후의 삶은 존재하지 않고 이 생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볼 때는 소멸하는 겁니다. 그냥 내 삶이 살다가 없어지는, 대부분 에이티스트라는 무신론자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이죠. 근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직선으로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면서도 그게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굉장히 독특한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정말 진실하게 믿는다면, 뒤에도 사람들이 있네요. 네. 제 뒤통수 보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아니, 화면을 봐도 제 뒤통수가 보이네. 이렇게 돼 있구나. 어디까지 하다 그랬지?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믿는다면 그 역사관의 인식에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이 안 나오고 그렇게 실천이 안 되는 거죠. 한 국가에 지나간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저희 애들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냥 미국 역사가 한 3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300년을 공부한다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는 5,000년의 역사를 공부했다고. 각 민족의 역사, 종족의 역사, 또 동양 역사, 서양 역사, 우리 얼마나 많이 공부해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것 같아요. 또 종교의 역사가 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한민족이라는 이 역사의 한복판에 2016년에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가정사가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가정사, 또 자랑스러운 가정사, 또 여러분 삶의 개인의 개인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제 살아온 역사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사는 역사 때문에 내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가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죠? 대학 천명부니까 뭐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히스토리. 근데 이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 이걸 나눠보면은 his story예요. 근데 항상 영어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쓰거든요. 옛날에 유행했던 G.O.D, 그 소문자고, 하나님은 캐피탈 대문자를 씁니다. his, 그의 라고 할 때도 대문자를 써요. 그러니까 his story, 그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AD와 BC,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계관에서 이 역사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말이 이 history, 역사라는 말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포스트 모던 시대, 탈근대화 시대이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기독교가 탄생하고 로마에서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중세시대로 들어갑니다. 중세시대는 아무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중세시대는 여러분이 오늘 부른 그런 노래들, 음악,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 건축, 예술, 철학, 모든 분야에 이르러서 다 기독교 문화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크리스천덤 그 이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기독교 문화가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것에 반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반기독교적인 사회인 기독교 후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히튼 대학교의 아더 홈즈라는 철학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의미와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철학들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혼돈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을 확실히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어떤 그 유물사관이라든지 아니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라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것에 담겨져 있는 가치 철학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성과 과학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교회에서 듣고 자란 가치관과 컨플릭이 되는 거예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자랑스럽고 또 승리에 차 있고, 우리 청년들 예배가 참 뜨거운데요, 승리에 차 있고 어떤 고난에도 이겨나가는 평안함이 내 마음 속에서 깊은 곳에, 세상은 요동하지만 요동하지 않는 그런 확신에 찬,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니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불안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때로는 편협하고, 그리고 모순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역사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긴데 사도행전 13장 전체를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요약해서 기독교인이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역사관을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네. 오늘 이야기는 이제 지난 그 12장에 이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특별히 회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변증론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 제일 많이 쓴 게 뭐냐 하면은 역사입니다. 유대인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호소를 해요. 이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개인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가정사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의 민족,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는 이유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이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13장에 사울이 설교하는 이 긴 문장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패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모든 것의 주어, 모든 것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든 그 수천 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결핍되어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강한 믿음이에요. 어떤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는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지만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이뤄가고 있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의 첫마디 속에 기독교의 모든 역사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모든 삶 속에 주관하시며 간섭하시며 함께 나가시는 것이에요. 인간이 달의 우주선을 띄울 만큼 과학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우주선의 위험보다 가을 하늘에 힘차게 떠오르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찬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달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수백 개의 인공위성과 로켓을 발사하지만 그러나 달은 우리가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발견할 뿐이죠. 우리가 온갖 종류의 스피드를 내는 갖가지 교통수단과 무기들을 개발합니다. 우리 스마트폰 때문에 저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저에게 부사역자, 부목사님들이 새로운 것을 젊으니까 막 가져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 어떻게 또 공부하고 어떻게 할까? 더 빠른 거,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이 스피드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것도 완벽하고 안전하게 속도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의 중력에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비행기가 떨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이 아닙니까? 인간이 어떤 추운 곳, 더운 곳에도 실내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우리 문명의 기술을 가져왔어요. 음식의 시체 부식도 수백 년 동안 막을 만큼 온도 조절을 익혀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김치냉장고 있죠? 그 김치냉장고가 개발됐을 때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이 얼마나 많이 환호성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너무 좋아서. 우리 집집마다 이제 김치냉장고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김치를 두어도 몇 달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 인간이 온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이게 수백 년 동안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견한 것이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워지는 이 지구의 온도를 단 1도도 인간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에어컨은 발명할 수 있지만 지구의 온도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그가 대령 시절에 우주선을 타고 달에 도착해서 지구를 바라볼 때 그가 비로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교회 다녔을 때 외웠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았대요. 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을 달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지구의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인간이 흉내낼 수 있는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현명한 사람은 역사 속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가 없죠. 이 짧은 인생에 70세, 80세, 90세까지 사는 이 짧은 인생에 나는 어느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역사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시라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운명론적인 것입니까? 다 프리데스틴, 다 예정된 것이에요? 우리는 로봇처럼 사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학 공부를 하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켈빈주의가 있습니다. 하이퍼 켈빈이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다 정해놓으셨는데 뭐 우리가 몽고 가서 선교하고 어디 가서 수련회 가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전도할 필요 없다. 쟤는 그냥 지옥 가기로 다 정해져 있고 쟤는 다 천국 가기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하느냐. 켈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맞는 것이지만 하이퍼 켈빈이즘, 극단적인 켈빈이즘은 틀린 것이죠. 근데 두 번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무리 있어도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셨어도 인간이 자기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저항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이 둘 사이에서 굉장히 방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거나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알미니안주의가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두 가지의 부분들이 모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해요. 가장 성경적인 역사관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역사의식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자라는 사실이 아니라 롤드십,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스리고 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내 삶의 역사를 이끌어간다는 역사의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청년 때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결코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로봇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다 리모트 컨트롤처럼 조종당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함께 설계하자고 하시는 멋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아니하시고 그 동물의 이름을 아담과 하와에게 짓게 하신 것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는 그 리더십과 그 권위를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사실을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과 함께, 하나님이 충분히 모든 일을 혼자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창조하신 인간들과 손을 붙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와 함께 손잡고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어요. 그리고 죄 많은 인생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반드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13장에 두 가지 다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가 바보라는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바보. 네, 조는 사람들 바보. 그래도 이 자리에 있으니까 축복입니다. 잘 오셨어요. 근데 이 섬이 바보인데 여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 또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그것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거짓 선지자 바예수는 저항하고 총독 서기오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울의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시고자 기스의 아들 사울을 임금으로 세웁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십니다. 그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자, 22절과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펴고 22절과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22절 23절 로마 물러가라. 다 같이 시작.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뭐라고요? 예수라. 자, 이 가문에,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예수님이 태어날 만큼 다윗이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이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다윗은 간음죄를 지었죠. 십계명 이웃에 있는 것을 탐해서, 아내를 탐해서 살인까지 지어서, 그러니까 십계명을 범해가지고 6계명부터 9계명까지 모조리 다 범한 그러한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요? 사울과 비교해보면 다윗은 더 나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다윗은 그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면서도 우리와 실수가 똑같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는가? 3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요?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다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어느 한 날, 그리고 어느 한 일주일, 어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린 것, 기도한 것, 눈물 흘린 것, 희생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아름답거나 모든 인생이 완벽한 삶을 살 수 없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들, 그 눈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실수와 허물이 있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초점이라는 것,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것, 인생의 역사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을 인생의 최대 기쁨으로 알았습니다.
그게 달랐던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 이스라엘의 장구한 역사를 설명하면서 그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사람들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고,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싫어했고 대적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여버렸습니다. 항상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핸드폰이든지 성경책이든지. 자,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한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마땅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전해야 하는데 너희가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대적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는 it is time,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러니까 이방인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는 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사람들과 말씀을 듣고 그것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2016년 8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찬양을 듣고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은 다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밭, 여러분의 역사관,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말씀이지만 반응이 전혀 대립되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각자 자기의 결정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유롭게 결정한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자기 자신의 결정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이 안 되면 다 조상 탓이고 일이 잘 되면 내 탓이고,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점점 이제 이 안에 있는 자아가 커져서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했다라고, 일이 안 되면 다 부모님을 탓하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다 컸는데, 다 성인인데 우리도 역시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은근히 컴플레인하고 불평하고, 일이 잘 되면 나에게 하나님께 돌려야 하는 영광을 은근슬쩍 하는 것. 여러분, 자기가 결정해놓고 불평할 때는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하시면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을 이렇게 계획하셨는데 내가 저항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우리 민족, 우리 도시, 우리 국가를 이끌어가는 삶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바예수는 저항했고 총독 서기오 바울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이 불순종할 때 다윗을 왕에 세우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거부할 때 이방인들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시대를 이끌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갈 영적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 교회를 성령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을 찾으세요. 아멘. 가정을 성경에 입각한 믿음으로 이끌어갈 가장을 찾으십니다. 세상의 구석구석 작든 크든 어떤 부류의 직업과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떤 교육 환경에 있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보시는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 마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갈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게 키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세상에 끌려다닐 거예요? 언제까지 피어 프레셔, 친구들에 의해서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유행에 따라갈 것이에요?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나라가 좁고 경쟁사회고
이 안 하면 뒤처지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유행에 민감하지가 않습니다. 대륙적인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핸드폰을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 머리 스타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청바지 입지 않으면, 요즘 한국에 와보니까 여자 자매님들은 하얀 그 핫팬츠? 그게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제 말이 맞아요? 중앙침례교회 청년들은 다 성경만 보고 말씀만 봐서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유행이 민감해요.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 줄 아세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이놈 봐라. 유대인들이요, 이놈 봐라. 그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랬더니 저놈 봐라 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길래 아버지가 일하시니 지도 일한다. 그럼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니, 자기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그 욕먹을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예수님 이후에 이 기독교 역사를 이끌어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전포적으로 다 순종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내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이 70년 80년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해야지. 내가 이 역사의 한 줄을 그어야지. 한 페이지라도,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해야지. 그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 보시죠. 우리는 역사의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어간다. 하나님이 써내어 가시는 역사에 나도 주역이 되어갈 수 있다는 사실. No matter what.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재물, 이런 거에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역사의 주관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 때 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의 주역이 되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가슴 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별명을 지어주세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독 서기오는 지혜로운 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살인한 자, 간음한 자를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로마 총독이지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를 향해서 지혜로운 자 칭찬하시며, 한낱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이세의 막내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별명을 지어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마음은 우주보다도 더 넓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내 삶과 돈과 물질과 재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It's a wasting time,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낭비할 여력이 내 인생 가운데 없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유독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오늘 영화예배 통역하면서 설교했지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7 귀신 들렸다 매춘 부였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경험하며 어떻게 라합과 같은 매춘 부와 기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찾아보세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잡아다가 죽인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그의 삶을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봅시다.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는데 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너를 사람 만들어서 이제는 그 수많은 이방 교회들을 세우는데 그 이방의 빛으로, 너로라는 말은 through you, 너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에 찬양 부를 너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히스토리 메이커이다.
I'm a history maker. 나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의 한 문장이라도, 하나님 저는 한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냥 한 단어를 써내려 갈래요. 그 한 단어, 열정, 헌신, 눈물, 섬김, 하나님의 한 단어라도 제가 인생 가운데 80년 쓰겠습니다. History maker.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no matter what happened in the world,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면서 그렇게 신바람 나게 나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입시 때문에 어깨가 내려가고 경쟁사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러나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인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의 역사에 있어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릇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더러운 그릇입니다. 내가 더럽다라고 여겨진다면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오십시오. 언제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좀 더 고질병인데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그릇, 교만한 그릇입니다.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을 담을 수 없습니다. 셋째는 불평으로 가득한 그릇이에요. 건전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언제든지 일만 열면 불평하는, 감사가 없는 그릇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그것 말고는 모든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든 그런 환경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런 부모 만나게 하신 것, 그런 학교 가게 한 것, 그런 IQ 주신 것, 그런 DNA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에게 책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흙수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 설교의 핵심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앞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겸손하고, 둘째 깨끗하고, 셋째 감사한 그릇으로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끊임없이 계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이 설교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한가운데 오셔서 역사의 분기점이 되셨어요. 세상은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AD 기원 후 2016년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달력을 보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시점으로 해서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날마다 달력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한복판에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앞에,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심으로 역사에 우뚝 서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세요?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과 나는 뭐예요? 네? 배다른 자식이에요? 예수님과 나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말로만 하지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당신의 성과 내 성이 다르지만, 당신은 진골이고 나는 성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믿음으로 다가가며 실제로 그러한 형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나는 다른 점이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나는 죄가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의 아들과 그 두 부류의 딸들을 다 받아주시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스펙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한국 생활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민 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나도 찌들어서 살고요, 피곤한 이민 생활, 1시간에 8불 10불 벌면서, 목사님 무슨 그런 인생에 무슨 역사관이고 무슨 목사님 주역이고 영광스러운 별명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킥하고 죽을래요 하실 수도 있겠죠.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어요. 그 당시 목수는 천한 직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은 오렌지 카운티나 워싱턴의 그런 워싱턴 DC 같은 그러한 정가, 그런 화려한 데가 아니었어요.
저도 서울에서 옛날에 부를 때요, 수원 촌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와보니까요, 와, 수원이 대단하네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그것도 마을 구역통해서 intentionally,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꼬라지로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갸냘픈 몸매로 고아들을 돌보는 일 하나 때문에 테레사 수녀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제 중에 하나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학교 중퇴자인 D.L. 무디가 육성으로만 20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하도 영어 문법이 틀려서 미국 사람인데 그의 밑에서 영어과 나온 교수님들이 목사님 오늘은 1시간에 영어 문법이 30개나 틀렸네요. 40개나 틀렸네요. D.L.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 그렇게 잘하는 영어로 몇 명에게 복음을 증거했는가? 신학교 졸업을 한 달 남기고 수업을 듣지 않고 졸업을 포기하고 안수도 받지 않고 평신도로 UCLA 정문에서 집사님으로서 복음을 증거한 빌 브라이트, 그가 전 세계 120개국의 본부를 둔 CCC의 총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학교 때요, 사고로 후천적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강여우란 분입니다. 이분이 부인과 함께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고위 공무원인 대통령 정책 차관보가 됐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이름의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던 성경의 그 인물들, 매춘부들, 강도들, 도둑들, 사기꾼, 약탈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그들이 깨닫고 어려운 환경을 딛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식으로 시대를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역사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다한 후에 후손들이 묘비에 내 이름의 이름 석자를 과연 무엇이라고 적을까? 목사님 우리 아직 20, 30대라 젊어서 괜찮아요. 제가 학생부 전도사 시절에 1994년도에 이 자리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습니다. 한 300명 정도 수련을 갔는데 마지막 수련회 때 학교 운동장에다가 송탄인가? 송탄중학교 학교 운동장에 그 바닥에다가 그 땅을 흙을 파고 거기다가 흙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관을 땅을 파고 한 1m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2, 300명이 된 학생들이 그 흙 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제국 목사님, 전사님 들어가 봤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안 좋으시군요. 그런데 그 흙 관 속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그 표정이 아무도 진지하지 않은 학생이 없었습니다. 그 관 속에 1분씩 들어갔다 나오는 그 예식을 했는데 거의 한 3시간 동안 어떤 학생도 눈물에 눈시울이 붉어지지 않은 학생이 없었어요. 들어가서 생각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언젠가는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도 내 삶이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긋겠다는 그러한 주관자를 가진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서새라는 새가 있어요. 영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비서새, 영어로 이야기하면 secretary bird예요. 그런데 이 새는 독수리의 일종입니다. 이 새가 독수리나 매처럼 공중을 매 이렇게 돌다가 먹이를 발견하면 쏜살같이 그냥 샥 내려와가지고 그 먹이를 낚아챕니다. 그런데 낚아채서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요리를 할 때 또한 그러한 독수리들을 노리는, 새들을 노리는 맹수가 있습니다. 살금살금 기어와서 확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맹수들이 와서 덮칠 때 이 새가 자기 자신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엉금엉금 푸다닥 기어갑니다. 닭 중에 못 먹는 닭이 푸다닥이라면서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그 위험 가운데서 잊어버리는 새. 그래서 이름이 비서새예요. 너는 비서나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값을 치르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는지, 어떤 목숨값을 여러분이 갖고 계신지. 한국에 와서 저희 아이들과 함께 TV를 봤는데, 목사님 그거 아세요? Fantastic Duo라는 그런 프로그램 아세요?
야,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신 분이 한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야, 진짜 말씀이랑 기도하고 찬양만 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팬타스틱 듀오라는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딱 봤을 때 김태호라는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키가 181인데 김태호라는 가수는 키가 190, 얼굴도 잘생기고 노래도 또 얼마나 잘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태호라는 가수랑, 그러니까 팬타스틱 듀오가 뭐냐면 그냥 프로페셔널한 가수와 아주 알려지지 않은 아마추어 가수를 선택해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전율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보고 막 울었어요. 저희 집사람도, 저도 그렇고. 노래를 너무 잘해서 감동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같이 노래를 부른 이 청년이 월미도의 작은 거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호 옆에 섰는데 허리 차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난쟁이에요. 자기 아빠 엄마도 정상이고, 그리고 자기 형제도 형인가 정상인데 유독이 이 동생은 키가 작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열등감을 가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비교됐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한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면서, 저는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땅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작아. 그런데 반대로 저 하늘에서부터 키를 재면 네가 제일 커. 이해하시겠어요? 네. 와, 이 청년의 아이의 존재감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습니까? 네? 저는 선택받지 않은 것 같아요. 전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라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딸아, 아들아, 너의 목숨값은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목숨값이야. 그거랑 바꾼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을 맡겨주셨습니다. 인생에 한 번쯤 들어야 하는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었습니다. 제가 살인자요, 간음자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들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군요. 저희 인생을 주님 앞에 올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든지 저를 주님께서 제가 드림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 깨끗한 그릇, 겸손한 그릇, 감사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당하는 모든 어려움, 아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일들 결과도 있겠지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기 전에 한 1분 정도 여러분 삶을 드리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삶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아버지를 믿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청년들, 역사의 주관대 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끌어 나가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역사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과거를 살아왔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독수리인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네, 다 같이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 찬양,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나를 통하여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믿음으로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하나님, 나 같은 존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와 함께 일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님의 응답한 일어난 그 주의 청년들, 혹은 아직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결단하지 못했지만 곧 주님의 나라에 동참할 모든 주님의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서목사님이와 같이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청년부 리더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수원시를 뜨겁게 일으키는 그러한 놀라운 중앙침례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목사님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의 삶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까지도 당신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나의 모든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내가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제가 주여 함께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내 삶에 임재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에 역사하셔서 그것의 주인 되신 것을 내가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환경과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내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비교하고 나의 주어진 것들을 인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아버지께서 변화시킬 것을 내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오 주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그리스도로 인한 역사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내가 살아가오니 주여 나를 변화시키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결단합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때 기쁨을 누리기로 다짐하는 중앙의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